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안식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또 매 7년째 되는 해마다 1년 동안 땅이 안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매 7년째에 자연적으로 생겨난 이 소출은 그 땅의 주인의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즉 남녀종이나 고류인, 심지어는 가축과 이 들짐승들의 공동 소유이므로 함께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7년째 되는 해에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년이 사실 이 약속을 믿지 못하면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으로서 주의 백성들이 이 매 7년마다 이러한 신앙의 훈련, 이런 영적 훈련을 통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심에만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이제 7 안식일이 지난 다음 해인 50년째 지키도록 한 이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희년은 49년째에 이 7번째 안식년이 이 49년째의 휴경을 한 해 더 연장하여서 50년째 되는 해에도 휴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의 이 대부분의 절기들을 보면요, 그 완전 숫자인 7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7일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고, 또 이 안식일이고 난 다음에 6월절이 지난 후 7번째 주일은 무슨 절이 되죠? 6월절이 지나고 난 뭐죠? 7번 지난 주일은 무슨 주일입니까? 안식일은? 칠칠절. 그렇죠. 7번 지났으니까 칠칠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매년마다 이 7번째 달 첫날이 무슨 날이라고 했습니까? 7번째 달 첫날은 새해.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알리는 그런 절기라 해서 나팔절이라 그렇게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매년으로 넘어가면요, 매 7년이 되는 해가 안식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식년이 7번 지나면 바로 그날이 바로 뭐냐니까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절기나 날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7을 중심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7이라는 숫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 휴식을 따로 빼낸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일하심과 플러스 이 7일째까지를 합쳐서 한 주기로 이렇게 뭡니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 7일을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구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7일을 어떻게 보면은 한 주간의 이런 사이클로 본다면 50년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 그것은 인생의 한 주기. 마치 우리나라에 보면 환갑이 몇 년이면 환갑입니까? 환갑은 바로 60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보면 이 동양권의 사람들은 60년을 한 생애의 한 주기로 보는 거죠. 그래서 60년을 더 살면은 원래 뭡니까? 정해진 나이보다 조금 더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기에 이 50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무척 중요한 그런 나이. 그래서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이 희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9절 말씀에 보면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 해의 시작이 원래는 7월 첫날이죠. 금음날이 지나고
이제 이 막 그 날이 초승달이 떠오르는 그 날인데 바로 이 날을 불어서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문가 두 사람이서 이걸 관찰하여서 이것이 맡긴 때를 나팔을 불음으로 인해서 한 해가 시작되고 새 해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첫날에 7월 첫날에 이 희년이 시작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제 이 희년이 시작됩니까? 7월 10일. 이 7월 10일은 무슨 날입니까? 그 이스라엘 절기로는 대속죄일. 즉 하나님께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이 다 용서를 받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고하고 그래서 용서를 받아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큰 용서의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희년의 나팔은 언제 부는 겁니까? 바로 이 대속죄일에 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첫날이 아니라 7월 첫날이 아니라 7월 10일 대속죄일에 이렇게 뿔나팔을 불어서 전국의 불물을 해가지고 이제 신년이 공포되고 신년이 시작됨을 알는 것이거든요. 왜 이 첫날이 아니라 이런 10일 대속죄일에 이 신년이 시작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시작되는 날이, 그러니까 인생의 새로운 주기가 새롭게 시작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우리의 죄 용서를 받고 난 다음부터 이 희년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주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다 용서받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뜻깊은 날이 바로 이 희년의 시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동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고르지 말라. 이 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의 밭에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먼저 이 세 절에 보면은요, 신년에 대해서 가장 간략하게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핵심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10절에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는 해방의 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는 날이 속죄일이죠. 그런데 그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만약에 종이나 만약에 어떤 그 뭡니까 다른 사람의 하인이나 이렇게 속박되어 있던 사람들의 하여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날이 바로 이 뭡니까 50년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50년이 되면 무조건 노예로 팔리거나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다 자기 집으로 해방이 되어서 돌아가는 날이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요즘에도 보면은 한번 노예면은 대개 보면 그 종의 자식 때 또 자식의 자식이 이어서 종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희년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처럼 또 우리도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원래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의 가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뭡니까?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 해가 바로 뭐냐면 이 50년 신년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신년이 되면 먼저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 용서의 구체적인 증거가 뭡니까? 자기 집에 있는 종이나 하인들, 이런 사람들 다 원래의 집,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는 이 자유를 공포하고 해방을 공포하는 그런 해가 바로 뭐냐면 이 신년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그 용서가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돼서 함께 나누고 베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신년의 핵심은 뭘까요? 11절에 보니까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아야 하는 그런 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안식년이 되기 때문에 이 안식년의 규정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년은 50년 희년은 바로 7번째 안식년과 연이어서 되는 해이기 때문에 2년 동안 그 밭을 경작할 수 없고 포도원을 가꾸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사람만 이렇게 종이나 노예에서 혹박되었다가 자기 집으로 원래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도 그동안 50년 동안 주로 많이 이렇게 인간들에게 많은 것들 배출해주고 양분을 공급해줬는데 이 50년째 되고 안식년이 두 번 겹치니까 2년 동안 휴식을 갖게 되는 것. 땅도 휴식을 만들어서 다시 원래의 자리, 처음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에 이 신년의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이 신년은 땅을 경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땅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는 이 소출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속한 것이 아니므로 그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식량으로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12절에도 보면 이 신년에 스스로 자라는 소출에 대해서 너희에게 거룩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거룩하다는 의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가꾸거나 사람들이 뭔가 뭡니까? 관리하고 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꾸어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셨다는 의미에서 거룩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구별된 것이라 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것은 뭡니까? 사실은 한 사람이 그 땅 주인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평하게 또 나누어 갖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것, 이 거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의 것도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신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세 가지. 그러니까 먼저 이 신년이 되면 사람이 자유로 자기 집에 원래의 집으로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두 번째로 땅에 휴경하게 되고, 세 번째로 신년에 스스로 자라난 것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므로 모두가 함께 공평하게 나누어가야 되는 그러한 소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는, 이것이 바로 이 세 가지가 신년의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이하에서는 보면은 이 세 가지를 좀 더 뭡니까? 자세하게 풀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되는데, 먼저 우리 그러면 다시 한번 13절에서 17절,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신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신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년에는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과 또한 토지를 파고 살 때에 신년이 그 매매의 기준이 되어서 또 신년이 많이 남아있으면 값을 많이 매기고 신년이 많이 적게 남아있으면 뭐예요? 적게 매긴다고 하는 이런 것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년의 핵심 규례 사항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는 23절, 28절에 또 39절에서 55절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규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먼저 핵심 주제를 말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하나를 좀 더 풀어서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3절에서 17절에 특별히 강조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뭡니까? 언약 백성인 주의 백성들이 이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서 14절, 17절 말씀처럼 상대방을 속이거나 갈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사람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토지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땅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14절, 17절에 반복해서 상대방을 속이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 12지파에서 그 숫자에 따라서 뭡니까? 가나안 땅을 배분해 주셨어요. 그 각 지파별로, 각 족속별로 그 땅을 알맞게 이 배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물론 뭐 거기 농사를 잘 짓고 잘 관리해서 그것을 통해서 좀 더 부자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보면은 좀 뭐 게으르고 나태할 수도 있겠지만 그 땅을 잘 관리하거나 해서 어떻습니까? 가난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난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바로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팔아서 그 다른 사람의 땅을 팔아서 그것을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생계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이 흉년이 들거나 또 어려우니까 정말 이 땅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아무것도 뭐 소출이 없으면 그 무용지물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또 팔기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러한 사실들이 뭐 흉년이 들고 어려운 이 사람이 가난하고 뭐 이런 것들 경제적인 여건을 잘 아는 뭔가 조금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땅을 사기를 매입하거나 구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속이거나 그러니까 갈취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정상적인 방법이 뭐냐? 이 신년을 기준으로 좀 더 많이 남아있으면 그 땅의 가격을 좀 더 높게 많이 쳐주고 또 신년을 중심으로 해서 좀 짧으면은 남아있는 기간이 짧으면은 좀 적게 쳐주는 것 그게 정상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50년, 이 신년이 되면 안식년이 7번이 겹치고 그 다음에 50년이 되면 당연히 그날이 다시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땅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의 주인에게 얼마를 받고 팔았든 간에 상관없이 대가 없이 거저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년 제도는 이런 땅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규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부자는 계속해서 부자가 아니라 또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그렇게 적어도 이 뭐 중간에 뭐 20년 동안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때로는 뭐 10년 동안 뭐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 한 40년 동안 가난하게 살 수는 있어도 이제 그 신년이 되면 자기 땅을 다 다시 얼마에 팔았든 간에 상관없이 무상으로 다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뭡니까? 삶이 무너졌던 삶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도 뭡니까? 이 사람이 뭐 20년, 30년 후에는 다시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서
다시 뭡니까? 온전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 땅이 오늘날의 문제도 뭘까요? 가장 중요한 오늘날의 문제도 바로 이 땅이 한번 팔리면 영원히 팔리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한번 땅을 팔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다시 우리가 그보다 더 이상의 대가를 요구하고 그 더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만 그 땅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갑자기 뭐 이렇게 큰 돈이 생기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은 항상 보면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오늘날 같이 이런 신년의 제도가 도입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50년 동안에 그게 땅의 주기가 50년이에요. 그 가문별로 지파별로 나눠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분별했던 그 땅이 여기 50년 동안만큼 또 한 주기 한 주기 한 주기로 삼아서 이러한 뭡니까?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입고 어려움을 당하는 영혼들이 다시 회복시킬 수 있고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해가 바로 이 희년으로 삼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생이 항상 보면 성공하는 것만은 아니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그래서 넘어지고 때로는 뭡니까?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것이 이 희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이 가난의 본래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회복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희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잘 보는 것처럼 크게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이 부동산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뭐 어떤 데는 뭐 이렇게 1억 이상 잡으려 놓으니까 오르는 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 요즘에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들은 모두가 수억 대를 호가하게 됐고, 그러자 이 청년들이나 또 이 집을 진짜 살고자 하는 사들은 더 큰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우리 정부가 지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재난지원금을 선시성 정책으로 막 나눠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이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매겨서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아파트 가격을 올렸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파트 가격을 올리면 당연히 뭐도 올라가요? 공시지가가 올라가요.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뭐예요? 또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 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입은 이 공시지가만큼 올라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최저임금을 하는 것도 보면은요, 사실은 얼마 오르지 않았죠. 그런데 세금은 이만큼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은퇴후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이 수입이 일정한 사람들에게서는 그만큼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에 보면 이 정부 고위 당국자들에게 좀 아파트를 뭐 한 채만 맡고 나머지는 다 팔라고 해도 안 파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 국민의 공분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일반 서민들이나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트에 집착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고위 공직자들이, 우리나라의 정책을 만드는 이 공직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결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파는 거예요. 사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 정권을 잡고 있는 분들이 그동안 이 학생 운동을 하다가 대부분이 보면 감옥살이 하였던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동안은 사실 가난하게 살았어요. 어렵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 빨간들이 있어서 직장에도 잘 취직을 못했어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누리지 못했고 또 어렵게 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권력을 잡게 되고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니까 자신들도 이제는 다른 사람들처럼 뭔가 경제적인 것들을 누리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위반할 때에 결국은 뭡니까? 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에서 몇몇 사람들 보면 이 청와대 출신들, 보좌관 출신들이 나오면서 보니까 이 돈을 빌려가지고 아파트라는 거 상가 이런 데 다 뭡니까? 은행 돈을 빌려가지고 다 투자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아파트 가격이 올려야 자기들에게 시세 차익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렵게 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것을 떨어뜨릴 리가 마음이기 때문에 이 모든 백성들이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확신하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시점에서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탐욕과 욕심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가 정말 이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죠. 여러분 은퇴한 분들이 수입이 더 해먹지. 그런데 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이 세보다만 이만큼 늘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뭔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내 집을 장만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아파트 가격이 이만큼 올라갔어요. 월급 받아가지고는 뭐 수십 년 목회, 이게 월급 받아가지고는 결코 이 아파트 한 채를 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이런 저런 피해가 또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이 신년이 이 토지 매매에 대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겨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어떤 뭡니까 토지 매매의 문제, 이 경제적인 문제를 뭘로 보냐면은 신앙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에도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이 토지의 문제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제가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뭔가 이웃을 속이거나 뭔가 내가 탐욕을 욕심 때문에 내가 이 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경제적인 이익을 더 크게 많이 취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비신앙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산이 바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이 경제 관념이에요. 내 것이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빌려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용할 수만큼만 나에게 뭡니까? 이 물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청진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이 물질 관념이고 경제 관념이에요. 그러므로 뭔가 이 부동산이나 이 토지를 가지고 뭔가 내가 큰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것 자체가 비신앙적인 행위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것들을 그러므로 내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쓰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50년이 되면 돌려드리듯이 이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때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어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였으므로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렇게 하죠. 그리고는 그가 자신의 영혼에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 쌓을 만큼 먹고 마시고도 남을 만큼 창고도 크게 짓고 많이 쌓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살만한 거죠. 뭔가 들릴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많이 얻고 취해서 많이 쌓아놓다고 해서 그것이 뭡니까? 평생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주님이 오늘 밤 그 영혼을 이렇게 데려가십니다. 그동안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마실 것 마시지 않고 정말 열심히 피땀 흘려 모아놓은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어리석은 것이. 자식을 물려주기 위해서라고 많이들 말씀하지만 사실은 그 자녀들에게도 그게 제대로 물려집니까? 부자가 망하면 3년밖에 못 간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므로 뭡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욥처럼 그가 가지고 동방의 제일 큰 부자였지만은 그 하루아침에 사탄의 시험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을 빼앗겨버렸어요. 그럴 때 욥기 1장 2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시니도 주님이시고 취하시니도 주님이시다. 내가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주님께 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물질입니다. 결코 이 물질이라 하는 것은요, 땅이나 또 이 모든 아파트나 이 모든 물질이 내 것이 아니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잠시 나에게 빌려주신 것이고 나에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여러분 무엇만 거기에 가져갔을 게 뭐밖에 없죠? 사실은 믿음밖에 없죠. 저도 서울에서 목회하면서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자보다 큰 부자분들도 많이 많았는데 이러한 분들이 평생 수고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섭니까? 그 모든 모아놓은 것들 다 가지고 갑니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해. 그들이 가져가서 준 것은 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믿음밖에 없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믿음으로 가는 거지 이 물질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물질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모두가 다 다시 이 신년처럼 모두가 공평해지는 거예요. 원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어떻습니까? 거기 가면 가난한 것이 아니지. 부자도 거기 가면 뭡니까? 부자입니까? 아니, 똑같아.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종이 있습니까? 노예가 있습니까? 주인이 있습니까? 상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므로 바로 이 신년의 그런 신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고 우리가 신앙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년인 거예요.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이러한 훈련을, 영적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신년의 의미가 이러한 영적인 신앙 훈련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여러분 모두도 이런 영적 훈련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잘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본문 18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껍질도 거두지 못하며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이 희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2년 동안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으면 2년 동안 다들 뭡니까? 농사 짓지 않는다고 하나 다른 말 한다고 먹고 논다는 거죠? 소출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런 의문과 질문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왜 걱정하지 말라는 걸까요? 오늘 말씀처럼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다시 한번 눈여겨보십시다. 같이 한번 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주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7년부터 안식년이고 8째 해가 신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6째 해 안식년이 시작되는 6째 해에 몇 배로 주신다는 거죠. 적어도 3배를 주신다는 거죠. 더해 평상시. 그래서 3년 동안 쓰기에 족하도록 그렇게 거두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책 없이 2년 동안 농사 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이 있게 된 6년째에 이렇게 3년 동안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족하도록 채워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을 믿고 너희가 2년 동안 농사 짓지 못하는 거죠.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 신앙이 없으면 정말 누가 2년 동안 우리를 벌어먹어 살릴 것이고 누가 우리를 불력한 것을 채워줄 것인가 하는 이 믿음이 없다면, 주님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결코 이 희년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6째 해에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준다. 하나님이 6째의 복을 명령하셨다.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는 것이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6째 해는 당연히 뭐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3년 동안 즐겁게 먹고도 남도록 하나님이 뭡니까?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머지 시간을 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채우심, 하나님의 우리의 채워주심에 대한 이런 확신으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실은 이 희년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은 일생일 때 여러분 몇 번 만날까요? 2번 만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그 아브라함이나 모세 때까지는 뭡니까 120년 사는 사람도 있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번 만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뭐예요? 일생에 한 번 만나는 것이 바로 이 희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0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0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몇이에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보통 당시의 사람들의 수명이 한 이런 사람이면 많이 사는 거죠. 그래도. 그래서 건강하게 80 정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생일 때 한 번 정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겪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생에 적어도 이런 한 번의 영적인 훈련, 이런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훈련을 미리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미리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훈련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일생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받고 가니까 그 믿음으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더 확신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직접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나라니까 그 믿음으로 가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뭡니까? 더 확신이 있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고, 또 더불어서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크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이 소망이 있어야 이 기대를 지킬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가 되죠? 다 헛것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또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또 예배도 드리고 몇 시간 그렇게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왜 한꺼번에 다 헛되게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신앙의 훈련이 하면 할수록 뭡니까? 더욱더 하나님이 정말 인간의 힘으로 이 2년을 3년을 버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심에 의해서 이 3년 4년을 우리가 농사 짓지 않아도 살아갔을 때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우리가 확실하게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더욱더 확실히 굳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신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오늘날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대개 보면 이 사순절 기간에 이런 훈련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순절 훈련 기간 동안에 약 한 40일 정도, 우리가 1년 내내는 못하고 한 40일 정도는 때로 많은 분들이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그 영적인 신앙의 훈련을 하니까 그만큼 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더욱더 든든히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신년의 이 제도가 이 시행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사실 그들이 지키니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적어도 먹고 마시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뭡니까? 조금은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겨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배고프게 또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에 보면 6장 31절 33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의 길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약속을 그래서 굳게 믿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건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한 일은 먼저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훈련이죠. 그게 신앙의 훈련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먹고 마시는 이런 경제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왈가불가하지 말고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인의 삶이기 때문에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기독교 역사에 보면 여러분 그 평화의 기도를 쓴 성 프란시스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부자 집안. 그런데 자신의 주어진 그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는 이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이 뭡니까
공동체를 하나.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틀치를 거두지 않아요. 이틀치 그러니까 다들 여기저기서 이렇게 뭡니까 때로는 우리가 얻기도 하고 때로는 채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뭔가 쌓아놓지 이틀치를 쌓아놓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채우는 것을 정말 그들이 경험하고 채웁니다. 물론 때로는 어떤 맥날은 뭡니까 굶는 날도 있었지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기에 이 성 프란시스가 지나가면은요 그 얼굴만 봐도 사람들이 정말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시년에 우리가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이런 영적 신앙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우리가 기간을 통해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시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도 정말 우리가 당장 우리 눈앞에 신앙은 없지만 이런 영적인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더욱더 믿음의 북구에 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믿음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